우리의 인생은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우리 인생의 진짜 모습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칡넝쿨을 거두려고 무언가를 잡아 당겼는데 호랑이 꼴이었습니다. 잠자고 있던 호랑이가 너무 놀라서 으르렁거리니까 이 나무꾼이 무서워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화가 난 호랑이는 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무를 흔들어댔습니다. 나무꾼을 위해서 버티다가 그만 손을 놓아서 밑으로 떨어졌는데 호랑이 등 위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번에는 호랑이가 더욱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몸을 흔들어댔는데 나무꾼은 그럴수록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온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호랑이는 그 나무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리저리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땡볕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평생 땀 흘려 일하면서 사는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빈둥빈둥 놀면서 호랑이 등에서 타고 놀고 있는 것인가? 농부의 입장에서 나무꾼의 그 모습은 마치 무언가 놀이동산에 온 듯한 모습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멀리서 보면 희극인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 나무꾼의 모습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살겠다고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학벌, 외모, 재산, 명예,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지켜보면 누구도 알 수 없는 남몰래 흘리는 가시 한 가지쯤은 다 안고 살아가는 법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분들, 여러 연령대의 여러 직업군에 있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제 안에 갖고 있는 고민과 아픔이 사치스럽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나아만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멀리서 보면 정말 화려했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정말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아만, 성경은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아멘. 나아만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력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막강한 나라 아람입니다. 막강한 나라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의 직위를 지금으로 말하면 육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아람은 성경의 표현으로 수리아입니다. 거대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위협했던 나라가 아람인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었습니다.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보면 골이 깊었습니다. 다윗 때에는 막강하여 아람을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 때는 도리어 아람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 때는 두 나라 간의 싸움이 너무나 잦았습니다. 그 가운데 나아만은 군대 장관으로서, 나아만이 군대 장관이었을 때는 나아만이 수시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나라 가운데 막강한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나아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나아만은 그냥 군대 장관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크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의미가 무엇이냐면 얼굴이 들려 올려진 자입니다. 얼굴이 들려 올려진 자. 이 당시 왕 옆에 서면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왕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나라가 이 나라였어요. 그런데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에게 은총을 입어 고개를 똑바로 들고 왕을 쳐다볼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사람이 나아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왕은 태생적으로 태어난 왕이 된 것이고,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 나아만이 되는 것이죠. 나아만만이 왕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권한을 지닐 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아람을 구한 왕이었습니다. 1절 말씀 중반절을 보니까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아만은 어떤 사람인 것이냐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무너지는 위기 가운데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이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 같은 것입니다. 그는 나라를 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 바로 다음에 서열에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그가 정치적으로 그 위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는 실력으로, 나라를 구한 그 실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아만의 이런 성공을 기록할 때 독특한 표현을 하나 그 앞에 넣었어요.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그 위치, 아람 왕의 군대의 장관, 왕 앞에 고개를 들 만큼 크고 존귀한 자,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 그것의 원인은 어디서 왔다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역사를 바라보는 매우 중요한 관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 아람 나라에도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적 아람 왕, 그 나라의 한 사람의 장군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아만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가 군대 장관이 된 것이, 왕 앞에 고개를 들게 된 사람을 된 것이, 그가 민족을 구한 영웅이 된 것이, 그 원인이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은 위치에 올라갔다는 것을 나아만이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아마 내가 실력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 위치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정말 우리가 보기에 최고의 경지에 오른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무언가 특별할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작 그분들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당신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운이 좋았습니다 라는 말을 꼭 하더라고요. 운이 좋았습니다. 그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본인이 노력한 것 이상의, 본인의 실력 이상의 엄청난 것들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아마 나아만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이 엄청난 것을. 그는 몰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그 순간에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 땅을 주관하세요.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그렇게 운영하신지 우리는 몰라요. 나아만에게 그와 같은 성공을 주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오늘 이 밤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시겠습니까? 나아만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한 가지만 분명히 믿더라도 오늘 이 밤은 수지 맞은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코리템 붐이라는 여사분이 계세요.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이 나치가 벌인 대학살 가운데 살아남으신 분이십니다.
그 당시 가운데 독일의 악명 높은 수용소인은 라벤스부르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라벤스부르크라는 곳에 이분이 갇혀서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이후에 나온 이후에도 33년 동안 늘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한평생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그녀가 85세 고령의 나이대에 사랑하는 지인을 통하여 캘리포니아의 한 사랑하는 집 하나를 친구들이 선물로 주었어요. 그 집안에 들어가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코리 텐 붐을 찾아와서 그 집에 함께 머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코리, 너에게 이런 아름다운 처소를 주신 것을 보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봐. 그럴 때 코리 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라벤스부르크에 있을 때도 하나님 역시 선하신 분이셨어. 코리 텐 붐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고통의 땅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땅 가운데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께서 영역 주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런 중요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 중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에,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땅, 그 한 평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 있는 그 땅, 아픔의 눈물을 흘리는 그 땅, 고통에 쌓이는 그 땅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으로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이 사실을 명심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람 땅에도 나아만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 되었고 왕 앞에서 고개를 드는 자가 되었으며 민족을 구한 영웅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이력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한 단어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 한마디 말이 앞에 있는 모든 이력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의 이력은 정말 화려해요. 누구도 그가 이룬 이력이 하나도 이루기가 어려울 만큼 그는 정말 화려한 이력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붙은 그 한 단어, 그는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이 한 단어가 앞에 있는 모든 이력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이 한 단어가 앞에 있는 모든 기쁨과 승리를 압도해버립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어요. 불치병자였어요. 멀리서 보면 희극처럼 보이는 인생이었지만 그의 화려한 갑옷을 벗으면 그의 인생은 누구보다 비참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나병에 걸렸어요. 당시 나병에 걸리면 공개적인 모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예 공동체 가운데 격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는 그 병이 들키지 않기 위하여 더욱더 화려한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더욱더 화려한 갑옷으로 자기를 무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갑옷 뒤에 남모를 상처를 숨기며 밤마다 고름을 닦아내며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를 고심하는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는 왕 앞에서 고개를 드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밤에 집 안으로 들어가면 고개를 들 수 없는 고통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아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고민은 결국 우리의 고민과 연결이 됩니다.
앞에 있는 이력서를 쭉 말하면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뒤에 있는 한 가지 단어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역시 예배 나오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다 평안해 보입니다.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주름산도 보이고 흰머리도 보이고 기미도 보이고 상처도 보이고 깊은 주름살도 보이는데 무엇보다 그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놓여있는 수많은 아픔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공개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많은 이력서를 말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 가운데 있는 나병 같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삶의 아픔을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나가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평안한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한 가지 문제가 우리 인생을 압도해 버리는 거죠. 그 한 가지 문제가 내 인생의 모든 기분과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을 올가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나아만과 같은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웃는 게 우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아만 장군의 인생까지 역사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도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나의 자녀들은 너의 인생을 가만히 두겠는가? 나아만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고 이 말씀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복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회복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는 모든 방법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고심하며 무언가 방법을 찾았겠죠. 그런데 치유의 시작은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나아만의 집에 수종드는 한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2절의 말씀 보니까 잡혀왔어요.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나아만이 나가서 기습공격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국경 근처에 있었던 한 가정을 침범하여 그 가운데 어린 소년을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의 부모가 다 죽었든지 아니면 이 아이는 생이별을 하고 지금 아람 땅에 끌려와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시중을 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나아만은 철천지 원수예요. 기회가 있으면 죽여도 시원치 않을 만큼의 원수가 바로 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가 지금 수종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대장군들은 갑옷을 자기가 벗지 않습니다. 여종들이 벗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자신이 가장 신뢰할 만한 종들을 통하여 옷을 갈아입는데 남들은 모르지만 이 아이는 그 옷을 벗기고 입힐 때마다 묻어있는 고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남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장군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직에서 파면당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한요를 통하여 계속해서 고름을 닦아내는 것이죠. 그 역할을 이 소녀가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이 아이는 이 나아만의 깊은 고통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 고통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여주인에게 한마디 하게 됩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그 소녀는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여주인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반드시 병을 고쳐줄 겁니다 라고 정말 순수한 마음에 그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여러분, 대장군의 깊은 병이에요. 그 병에 대한 어떤 조언을 할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로 갔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앞에 서게 되면 그 선지자의 기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어린아이는 끌려왔으나, 포로로 끌려왔으나 그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병은 반드시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향하여, 우리 인생을 압도하는 나병 같은 문제를 향하여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의 선포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선포예요. 앞뒤지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 보지 않는 거예요. 나의 능력 보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들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가면 문둥병이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순수한 고백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마디 선포가 나만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여주인이 이 아이의 말을 믿었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오늘 전체 말씀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면 그 여종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는데 나아만도 믿어버립니다. 여러분, 한 아이의 믿음의 선포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나아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역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어린 아이의 순수한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이 기도 시간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선포를 담대하게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격성수 김예지 씨, 그분께서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멋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말의 힘을 믿기에 자신에게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말의 힘을 믿기에 나 자신에게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않는데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한대요. 자기를 세워주는 말을 한대요. 이 얘기를 듣는데 정말 멋져 보이더라고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는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사방에 꽉 막힌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일할 뿐이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일을 할 뿐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근데 뒷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포만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 아이는 그냥 한마디 선포했는데 그 땅 가운데 끌려간 목적을 다 이룹니다. 그 땅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이 아이의 믿음의 선포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포만으로도 우리는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인생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심령이 가난해야만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여주인은 이 어린 소녀의 말을 그냥 믿어버려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낫는데요. 그 말이 믿어져요? 그런데 나아만도 믿어버려요. 나아만은 지금까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모든 약을 다 썼을 겁니다. 모든 방법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가서 선지자가 기도만 하면 낫는다고요?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람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예요. 그런데 이들이 믿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들이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믿게 되는 것이죠? 절박해서 그래요. 심령이 무너져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나아만의 이력서가 앞에서 끝났다면 이 아이의 말을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나병, 그 문제 앞에 서게 되자 그들은 절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심령은 가난해졌어요. 이 땅 가운데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절박한 심령은 하나님의 스쳐가는 말씀도 그냥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가난한 심령 그 자체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이 땅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은 속삭임에도 영혼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단에서 주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한 단어, 한 말씀, 한 음절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갈급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복 중에 복, 팔복의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 중에 복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령이 파산당했다는 의미예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 무너진 영혼. 그래서 부스러기 같은 그 말씀만이라도, 그것만이라도 떨어지면 내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갖고 있는 그 영혼, 그 영혼이 진짜 복된 영혼인 줄 믿습니다. 나아만은 그런 심령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말이 크게 다가온 것입니다. 영혼을 진동시켰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자신의 약함을 왕에게 고백합니다. 왕을 찾아가요. 내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면 선지자가 기도하면 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를 그 땅 가운데 보내주세요. 심령이 무너지니 약함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예민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은 서로 적국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력이 많은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곧 전쟁을 일으킨 것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나아만은 모든 군 통수권자예요. 그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국가 간의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갔을 때 만약에 누군가 나아만을 암살한다면, 왜냐하면 지금 그 집에도 잡혀온 어린아이가 있었거든요. 그의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 원수가 왔을 때 누군가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아만이 무언가 다친다면 바로 전쟁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해서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아람 나라 입장에서 일부러 안 고쳐졌지,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왕에게도 동일한 부담감이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왕은 나병을 내가 어떻게 고쳐? 나병은 하나님이 주신 병인데 어떻게 고칠 수가 있어? 그 병을 고치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빌미를 던지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불안감 가운데 이스라엘 왕은 지금 떨기 시작해요. 실제로 왕은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왕은 지금 떨고 있어요.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그만큼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아만은 나아가요. 절박하기 때문에, 그의 심령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땅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나아갈 때 왕이 친히 쓴 편지와 그리고 재물들을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니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렇죠, 나아만이 드디어 이스라엘로 출발합니다.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가요. 5절에 보니까 은 10달란트, 이것은 대략 340kg이에요. 금 6,000개, 이것은 68kg이고 굉장히 좋은 의복 10벌도 가져갑니다. 이것을 오늘의 시세로 환산해 보면 한 66억쯤 됩니다. 환율 1,400원 했을 때 66억쯤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지금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나아만이 갈 때 얼마나 많은 병력이 함께 갔을까요? 나아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땅 근처에 왔을 때 이스라엘의 군대도 맞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스라엘 병력이 함께하면서 그들을 호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아만이 중앙에 서고 그 밖에 아람 군사와 그 밖에 이스라엘 군대가 함께 지금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거대한 무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마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함께 나왔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자. 그리고 온 대열이 지금 엘리사의 집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잔뜩 기대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내 병이 치유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그 문 앞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작 엘리사는 집 앞으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얼굴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나아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가 나오면 자기를 환대하고 두 손을 흔들어 자기의 축복기도 해주면 내 병이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을 하며 이 앞에까지 오게 되었는데, 엘리사는 얼굴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종을 보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 아멘. 여러분, 이 말에 나아만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신이 방문하여 이스라엘 왕도 벌벌 떨었는데 지금 이름도 처음 들은 엘리사가 집 앞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냥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지금 나아만은 여기까지 옴으로써 많은 걸 내려놓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나아만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회복을 위한 세 번째 방법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그냥 가서 몸을 씻으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지금 나아만은 무너지게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왔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방법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물을 보니까 그 물이 너무 더러웠어요. 그래서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여러분, 지금 아람 나라에 있는 두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바나, 이 강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강인데요, 이 강이 흘러가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의 근원이 됩니다. 굉장히 깨끗한 물의 근원이에요. 또한 그 뒤에 나오고 있는 이 바르발, 이 강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이었어요. 그래서 황금의 강이다라고 하는 명칭이 붙은 강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강이 그 땅 가운데 있는데, 아람에 있는데 내가 목욕을 할 것 같으면 거기서 하지, 내가 여기 와서 요단강 이 흙탕물에 목욕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강물을 보니까 목욕을 했다가는 멀쩡한 사람도 피부병이 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나병에 걸렸는데 피부가 얼마나 예민한데 그리로 들어가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이냐? 라며 지금 나아만은 화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아만은 뭘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물의 효력을 보는 것입니다. 수질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 강이 얼마나 효험이 있을까 없을까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강의 수질이 아닌, 그 강의 효험이 아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상태를 평가하는 거예요. 마치 수질을 평가하는 나아만처럼.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생각, 모든 방법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씻는다는 것은 여러분, 물에 담그라가 아니었어요. 씻으라. 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겉옷을 벗어야 돼요. 갑옷을 벗어야 돼요. 나아만은 한 번도 누구 앞에서 옷을 벗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환부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더러운 물에 들어가 너의 환부를 드러내라. 나아만은 자신의 치유를 위하여 자신의 자존심을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버린 것을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것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무엇인가로 가리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전부 하나님께 내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환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내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너 앞에 있는 모든 이력서를 내려놓고 단 한 가지, 죽음을 맞이한 자와 살려낼 수 있는 분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너의 환부를 드러내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지금 보라는 것이죠. 그 사인으로 7번까지 그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성경에는 숫자 자체가 단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7, 7이라는 뜻은 쉐바으라는 단어인데, 이 뜻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완전하다, 만족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7은 그래서 완전수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의 7은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7은 또한 온전한 인내를 말해요. 여리고성을 돌 때 7일 동안 돌았습니다. 야곱이 두 아내를 얻을 때 7년씩 헌신했어요. 7년이라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변화, 하나님의 회복은 단계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7번 담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담갔다가 나왔더니 기분이 평안해지고, 2번 담갔다 나왔더니 가려움이 사라지고, 3번 담갔다 나왔더니 고름이 멈추고, 4번 담갔다 나왔더니 딱지가 생기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화는요, 단계적이지가 않아요. 6번까지 들어갔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만약에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물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물의 효력이 있으니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변화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런데 6번까지 들어가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7번 담그고 일어나자 단번에 완전히 전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변화는요, 그분이 손을 대는 순간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에는 온전한 믿음, 그게 7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교회에 가면 치유가 있더라, 그 목사님 말씀에 능력이 있더라, 무언가 그분의 기도를 받으면 능력이 있더라,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수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무명의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의 얼굴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림자도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의존할까 봐. 오직 하나님만 남기는 것입니다. 그 강에 가서 7번 씻으면 하나님이 나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 그 하나만을 붙잡고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7까지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맨날 가봐야 뭐 별일 없더구만. 집에서 그냥 인터넷에 예배드리지 뭐하러 거기까지 가는 거야. 주차하기도 힘들고, 스마트한 세상에 스마트폰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맨날 가도 별일 없고 매번 그게 그거 같은데 뭐하러 가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6번째까지입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오늘 이 밤 그런 일이 벌어지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오늘 이 밤이 6번째일 수 있어요. 6번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 순간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에 7번의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말이죠.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특세를 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이 땅의 마지막 일주일, 그 일주일의 시간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요일을 따라 그 요일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묵상하며 보내는 한 주간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번 찾아오는 고난주간, 뭐 늘 그렇지 뭐, 이런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수고를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세는요, 우리가 특별히 무언가 능력을 경험한다, 그런 시간이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십자가가 우리 영혼 가운데 깊숙이 느껴지도록 새벽을 깨워 그 기도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만은 어린 아이의 믿음의 선포를 듣고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7번까지 몸을 담갔습니다. 7번 담그고 일어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린아이의 피부를 갖게 돼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나아만은 자기네 집에 찾아온 어린아이의 믿음의 순수한 선포를 통하여 마음이 움직였어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의 선포가 그의 인생을, 그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7번 물 안에 들어갔어요.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린아이 같은 피부 같은 살결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선포로 시작된 일이 어린아이의 살결을 얻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 그 믿음 위에 어린아이 같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사건이 여기서 끝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끝날 시간이 다가왔는데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나아만의 진정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나아만은 드디어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는 이 순간에 깨달았어요. 온 천하 가운데 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그동안 믿었던 모든 신들은 우상이었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오게 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승리를 얻게 된 것은, 내가 그 하인을 만나게 된 것은,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순간에 나아만은 자기 인생의 모든 과거가 한 번에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고백합니다. 그전에는 그라고 엘리사를 불렀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엘리사를 고백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모든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해요. 엘리사는 실오라기 하나라도 받지 않습니다. 다 돌려보냅니다. 하나님만 남기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아만은 두 번째 놀라운 변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른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은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의 번제물과 다른 희생 자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재물을 거절한 엘리사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한 가지 부탁은 무엇이냐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분량의 흙을, 지금 그 앞에 있는 땅의 흙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흙을 가지고 가 자기 집 앞에 그 흙을 뿌려 이방신이 가져간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지고 가던 그 흙을 그 땅 가운데 뿌려 그 흙 위에 제단을 쌓아 그 제단 위에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아람 땅 가운데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거룩한 땅의 흙을 가져다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집 가운데 뿌려 그곳에서 첫 번째 제단을 하나님께 쌓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아만을 통하여 아람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아만을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차차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그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 가운데 받던 그 은혜를 여기서 그냥 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뿌리십시오. 여러분 일터 가운데 뿌리세요. 여러분 캠퍼스 가운데 뿌리세요.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약함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약함이 그를 절박하게 만들었어요. 약해서 그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약해서 그 말을 믿었어요. 약함이 국경선을 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약함이 길이 된 것입니다. 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된 것이죠. 우리 인생 역시 수많은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약함은
약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강함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